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참 치유를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느꼈을까요?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신 권능이다, 권세다 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향방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저희 아들하고 제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찍 깨워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인상에 더럽게 나타나요, 감사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매일 내 얼굴을 봐.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들아, 네가 정체성이 뭔지를 항상 느껴야 된다. 집에서는 뭐니? 집에서는 아들이에요, 아빠. 그러면 아들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니?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인상을 펴라. 침자국을 닦아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학교에서는 뭐니? 학생이에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니?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한 달 내내 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 같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한 번만 느껴본다. 내 체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항상 누리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누구지? Child of God. 발음이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대통령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물며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지나가다 내가 걸리면,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세요? 진짜예요. 가족증명서 딱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더 크게 느껴질걸요?
제가 대꿈 ST 다닐 때, 대꿈 다닐 때 우리 상무님이 상무보에서 상무님이 되신 거예요. 이거 사실 보자 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다 아시잖아요. 상무님이 너무 된 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꿈 상무가 됐잖아요. 그랬고 정부 종합청사로 탁 들어간 거예요.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가면 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딱 앞에 경비원이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상무님께서 뒷자리에 딱 앉아서 쫙 물을 내리고, 나 대꿈 상무야. 뭐라고요? 대꿈 상무 몰라? 대꿈 상무야 나. 그런데요? 내가 대꿈 상무라고. 그래서요. 내리세요. 특별히 그분은 내려서 다시 신분증을 직접 교환받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꿈 상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권세를 모르면,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면, 정체성을 잘 못 깨닫고 있으면 그 못 깨닫고 있는 것 때문에 뭘 당한다? 창피함을 당한다. 그게 지금 서론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창피지요? 그런데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도 창피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옥새가 있고 뭘 찍고 있으면, 호두 찍고 있으면 비웃음거리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것 또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끼라는 거예요. 뭘 느껴라? 주께서 주시는 권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힘, 다른 힘이에요. 다름. 왜 다른 것이 필요하자고요? 모든 것을 뭘로 바꿀 때, 모든 사건을 영적 싸움으로 바꿀 때 이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치채면 내 사건을 영적으로 돌릴 수만 있다 하면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생겼다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매일 아침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 말이잖아. 목사가 매일 아침 6시 반에 우리 청년들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정말 후회했어요. 정말 체질 안 되는, 특히 아침 체질 아닌 내가, 저는 밤은 셉니다. 그런데 아침 체질 아닌 내가 정말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입 밖에 낸 걸, 올해 하늘의 보고를 체험하지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올해는 내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하면 이기지 못할까 봐 법을 만들었어. 어떻게? 6시 반 기도회를 선포해버렸어. 누가? 내가. 그래 놓고 내가 안 가면 됩니까? 월요일 아침마다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합니다. 눈을 떠놓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앞으로 입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막.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니까. 지금 굉장히 담대한 뭐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요. 어떤 것도 근접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하잖아 라는 답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기도할 거잖아 라는 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니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못 봤던 것이겠구나. 기도하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영적 싸움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가로막을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야? 이미 생각은 잡혀가는데. 그래서 힘이에요. 어떤 힘을 가져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힘을 가져라? 반드시 영적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힘을 가져라. 여러분, 한 번만 결단해 보세요. 일생에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링컨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시간을 내 삶의 발전소다라고 했어요. 가진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는 반드시 그것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사상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 세우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명을 가진 자다. 야, 이 말 들으면 뭐가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어린가 봐. 막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린가 봐. 막 1000명 그러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그래, 뭔가 막 나한테 막 대놓고 아들아, 라라라라라 오늘 막 이런 막 그게 들려지는 것 같아. 어떤 마음이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이 더디 믿는 이 제자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막 그리 얘기했을 때 막 뭔가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마음이 들려져요.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지.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 때까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왜? 실제적이지 않았으니까. 비전을 가졌잖아. 비전. 맨날 비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사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할 수 있다? 1000명이라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회가 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살다 보니까, 현실이다 보니까 뭐 잊어먹어요? 비전적인 삶 자꾸 잃어버려. 내가 어디 향해 가고 있는지 자꾸 뭐에? 현실에 타협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준 1000명이 있지 않냐? 이거 말하고요. 뭐요? 비전 있지 않냐? 그거 뭐 해내라? 살려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권세 주신 거라니까? 그냥 만족하면 살면 안 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야.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니까. 왜? 이때 힘을 내지 못하면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내 후대도, 결혼도, 인생에 영향을 주는 때인데. 그래서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야. 왜? 너무 바빠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1000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줬습니까? 그것이 나한테 새롭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라는 저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때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젊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어른인 것처럼, 무엇인가 세상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엇인가 적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나를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셨다?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영향력 주게 만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아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빛이 된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해? 그래서 1000명이라 해요. 나는 오경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데 나 오경석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0명이라 해요. 나는 목사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보아 목사님 같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나 큰일 났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내 생명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어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놨어요. 그런데도 또 직장 취직해가지고 재밌게 살았어요. 절대 이 길은 못 가겠더라고. 내가 어딜 보아 이렇게 성스럽게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도 마음속에 싸운답니다. 요즘도 입을 벌리면 가요가 먼저 나올 때가 많아가지고. 회개합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노래방도 혼자 가봤어요, 나는. 어딜 보아 내가 이렇게 성스러운 척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생명까지 건드렸다고, 나를. 그런데도 싫었어요. 하나님의 도저히 안 되니까 와이프를 갖다 붙였어. 우리 와이프가 나의 하나 보고 결혼했다 그랬어. 오직 신앙 보고 결혼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앙 지켜내다 보니까 목사님 됐어요. 하나님이 끝끝내 안 되니까, 생명으로도 안 되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을 붙였나 봐. 연극이야. 그래서 나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살려내는 것이라니까.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마라.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마라.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해라. 조금만 우리가 어른이 됩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어른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어른십이 뭘까요?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직에 무엇을 바라는가가 아니라 그 조직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른십이라 해요. 우리가 철이 조금 듭시다. 이 청년회 여러분, 333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5월 26일 날 필링 캠프를 합니다. 비디오도 방영하고요, 동영상도 방영해요. 그러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는 최소한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티켓도 만들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람도 부사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나는 외로이 그런갑다 해요. 그것을 아이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오늘 우리 온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감격한다 하면 단 한 명에게만 해도 내가 직접 표를 구입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를 주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초대하세요. 그럴 수 있는 온 청년들이 한 사람이 100명 초대하는 것보다 100명이 한 사람씩 초대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하는 사람이다? 치유를 맛본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교차돼요. 바리새인들하고 맹인하고.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뜨게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주일날 했다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신실한데 항상 그 자리일까? 아니,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청년들이 없어져요.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존경했던 멘토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져요.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청년에 어떤 친구가 10몇 년간 청년에 있었대. 좀 오래 있었네요.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10년 있었다면 대학부 4년 지나고 여자가 오면 10년이면 최소한 40세 되셨네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저런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이 어때서? 어떤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자꾸 가라고 하는 걸까요? 왜 내 시간표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나를 자꾸 맡꾸라고, 나를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왜 나에게만일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단 한 번만이라도 변화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치유함 받는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려고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못한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떠냐? 가장 첫 번째 뭐요? 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알았어요. 왜요? 더 잘 알았다니까. 구약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 오실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의 속국된 것을 풀어줄 것이다. 전혀 말 구유에 태어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의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죠?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태영아부 아이들도 안다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랑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랑 똑같다 하면 그것이 안다는 것입니까?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아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먹고 사는 거 말고 다른 거. 나는 여기 이쪽 부분에 잘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이 가졌다 하는 것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 부분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그 지식적인 부분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지식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경험을 많이 쌓아서 경험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경험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인간관리가 잘해서 사람이 내 주위에 많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을 사람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받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 때문에 문제될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다시 무너질 거라니까.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가졌는데 이 정도 가진 사람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뭘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선비가 있냐?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냐?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그 질문을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가졌다는 것이 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되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가장 중요한 자기의예요. 내 의야.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그 나의 무엇인가 때문에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직분입니까? 오늘 내가 기분 나쁘다고 직분을 하고, 직분 안 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직분을 하는 게 직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청년이 여러분 직분입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대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되겠어. 직분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청년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뭐 하자? 이 시대를 바꿔보자 말하는 것이 청년의 회의 모임입니다. 그곳에 자꾸 내 의를 드러내. 나는 지금 뭘 하고요? 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나는. 뭘 놓쳐버려요? 직분을 놓쳐버려요. 다른 것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어. 내 의가 중요해. 자기율법. 내 법이 있어 살아가는데 법이. 이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뭐요? 자기 자랑. 희한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래서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강한 자아를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버리세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치유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 질문 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그곳에 여러분을 맞춰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치유된 자의 고백이에요. 자, 치유된 자는 치유를 맛본 자. 치유를 맛본 자는 어떤 자냐?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언제나요?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말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다. 11조로 생각합시다.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하루에 16분만 11조라 생각하고 가서 15분 딱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모든 일상에서 떨어져서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아침 기도 시간에 딱 15분 합니다.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도닥듯이 하고 앉아서 호흡하면서요. 그리스도 집중해봅니다. 아니 해보라니까.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해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 소리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을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 건데 그걸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소경이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선택이야. 참치를 맛보고 싶으냐? 해봐라요. 그리스도께 조용히. 두 번째, 그 영혼 깊은 속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하나 질문해보자. 솔직히 선한 양심에
하나님, 난 저 사람이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했다 아들아, 미워하는 게 네 영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 제가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되게 수동적인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를 바꿔내는 걸 순종이라 해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나를 바꿔내는 것을 순종이라 한다니까? 그런데 그 순종을 자꾸 뭐로 생각하냐면 따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따라가는 걸로. 아니란 말이야. 내가 뭘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달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만 갈 거예요. 그리스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을 순종이라 해요. 내가 꺾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회가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경험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걸 한 번만 체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갈 겁니다. 성공 DNA가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뭐다? 이 맹인이요, 소경된 자가 막 어디에 끌려가면 공회에 끌려갔어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대답을 꺼릴 정도로 출교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런 위협감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진짜 소경된 자 맞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나섰는지 나에게 말해봐라. 다시. 그랬더니 그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아까 말하였거니와 당신들은 믿지 않았나이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든지 미쳤든지 지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가족에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외면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 가운데서 질문은 아니 네가 지금 나를 가리키려고 하냐? 아니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더니 내가 지금 말하면 당신이 들어서 당신도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앞뒤 분간이 없어. 무슨 의미일까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보였어. 이 사람에게 다른 이런 경험, 이런 상황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안 보였어. 왜 안 보였을까요? 그것을 오직이라 합니다. 다른 게 안 보여. 내 환경도 안 보이고 내 여건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미래 될 거가 어떻게 될 거란 거 안 보여. 뭐만 나타나?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해요? 오직이라 해요. 왜? 다른 게 잡을 게 없었어. 소경은 다른 게 잡을 게 없었다니까? 다른 게 있었으면 다른 걸 잡았을 거야, 아마. 내가 똑똑했으면 똑똑한 걸 잡았을 거야. 내가 인맥이 있었으면 그 인맥을 동원했을 거야. 살려달라고 했을 거라니까? 그런데 없었어. 없는 게 얼마나 복되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고.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렇게 오직을,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가 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삼는 걸? 내 눈으로 받는 걸? 내가 경험한 걸? 그래서 성공 DNA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때문에 내 걸 놓쳐봤는데 그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어디에 느끼도록? 내 세포 속에 느끼도록. 그렇게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참 치유가 임했어요. 참 치유가 뭔데요? 뭡니까? 눈으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얘기를 도란도란 해주는 거이지.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회가 되고 이제 도란도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된 사람. 정목사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는 얘기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왜일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가난하는 그 누구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체질화되어 있는 분이야. 왜? 그걸 DNA라 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에 대한 내가 본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보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는지. 그건 맛본 사람인 거예요, 맛본 사람. 막 오늘 막 하겠다가 금방, 그러냐? 또 안 와? 이거 안 하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나? 자기 주장이, 저 강하신 분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치우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참치유의 맛본 자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질문해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맹인인가? 질문하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천천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경험대로 내 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맹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 답을 가지고 뭐 해라? 집중해라.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해라. 참 치유를 맛본 자는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 힘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와서 또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고 왔습니다 말할 만큼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많은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 나는 행복하러 채웠다. 그 행복이 예수는 그리스도에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답이 있는 모두는 1000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구원의 보고를, 생명구원의 보고를 체험하는 기회를 삼겠다고 답을 내리고 333 미션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치유를 맛본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며 참 치유자로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